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이블루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다른 어떤 본문의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읽을 때가 되면 무엇이 진짜 헛된 것이고 무엇이 헛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자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자 솔로몬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계속 반복되잖아요. 전도자가 이럴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시 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헛되다라는 게 무슨 단어인지 한번 의미 없다? 의미가 없다? 헛되도다. 그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헛되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받아들이면 이 본문의 진짜 중요한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헛되다고 할 때 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거 헛된 거야. 쓸데없는 거야. 헛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나요? 다 헛된 거야. 부질없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기 헛되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4번 반복되는 히브리어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보면 헤벨 이렇게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헤벨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헛되다라는 것이 4번이나 강조돼서 반복됐다는 거예요. 헤벨. 헤벨의 첫 번째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숨과 호흡으로 해야 된다. 숨과 호흡이에요. 전혀 다르죠. 숨과 호흡이라고 누가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해석하겠습니까? 의미 없음, 무의미함, 소용없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누가 과연 헛되다라는 단어를 헤벨이라고 하는 숨, 호흡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지금 제가 가르치는 단어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숨도 호흡도 숨도 호흡도 숨도 호흡이 모든 것이 진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헛되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숨과 호흡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입으로 하는 이 호흡조차도 뭘 말해주는 거라고요? 어떨 때 그러면 이것이 의미 있고 어떨 때 이 생명과 호흡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건가?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설교를 딱 하면서 여러분 호흡, 숨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호흡이 소용없습니다. 이 말을 어디에서 결론을 내냐면 전도서 12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뭐를 결론을 내리는 걸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3,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진짜 소중한데,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나와 있는 이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본분,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이 뭔지 말을 해주면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즐거움도 헛되고 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과 2장은 전부 다 헛된 것으로만 가득 차워져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무엇은 헛된 것이고 무엇은 안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차별을 두고자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서에서는 순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순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할 때 어떤 상황에 초래하게 되냐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허무주의. 이 세상에 여러분 충격적일 겁니다.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인구 70억 가운데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0%만 돼도 얼마인지 아세요? 7억이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수, 10분의 1이, 이 세상에 있는 10분의 1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대요. 허무주의는 목적과 방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70억 가운데 99%가 저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고 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허무주의로 앞에 1장과 2장에 소개되어 있는 끊임없는 것을 구합니다. 끊임없는 것을 찾고 끊임없는 것을 성취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나는 허무주의에 안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이 구하고 하나님 없이 찾는 그 모든 것들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명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과 아무리 훌륭한 뭔가를 성공탑을 쌓아 나갈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은 허무주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70억 가운데 10%면 7억만 돼도 어마어마한 인원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하게 얘기합니다. 99%가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하나입니다. 기독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기독론이에요. 교회가 이단에 빠져 있어요. 이단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 유일한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독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신비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안에 은사주의에 막 물들어 있어요. 근데 회복할 수 있는 기독론밖에 없어요. 실제로 골로새 교회가 그랬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부터 시작을 해서 골로새 교회에는 성도들이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져 있었네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유일한 길은 기독론, 크라이스트로지라고 하는 기독론. 이게 뭘까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거.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지구상을 딱 봤더니, 지구본을 딱 갖다 놓고 봤더니, 이 지구본을 갖다 놓고 봤더니 이 지구본의 10% 아니 1%를 제외하고 전부 다 허무주의라고 딱 보인다라면 이 지구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진단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가운데 완전히 흠뻑 잠기는 것만이 대안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피에 완전히 적셔져서 완전히 새롭게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렇게 되어질 때 이 허무주의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하든 여러분 청년들이 모이든 여러분 교사들이 모이든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모이든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뭔지 허무주의입니다. 예수 없으면 허무주의예요. 다 허무주의로 가죠.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그렇고 교사 경건이 할 때도 많고 너무 비브리컬하게 성경인 것만 좀 인간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미가 없어. 좀 인간미 있는 어떤 그런 위로나 인간미가 있는 격려나 또 좀 사람이 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미 넘치는 뭐 그런 거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인간미 성서대학에서 많이 인간미 있는 거 말씀 얘기해요. 어제 CBMC를 갔는데 CBMC에서 CBMC 회장님이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바기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CBMC에서는 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술에 대해서. 야, 목회자가 설교하기 힘든 게 뭐예요? 술에 대해서 얘기하기 힘들죠. 이게 목회자가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술자리를 대하고 있을 때 제가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방 식사로 가다가 이런 경우를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 식당에 제가 가끔씩 가면서 커피 한 잔씩 사주고 와요. 집사님들 수고하신다고. 그럴 때 또 대학 청년부나 또 아이들 먹이고 양육 신방 하다 보면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보지 말아야 될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른 척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가지고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이렇게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힘내시라고 얘기하고라고? 혼내라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요. 담임 목사 얼굴 본 것으로 이미 어려워진 거예요. 그날 영업 끝났어. 그날 계약 끝났다고. 그날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가 그 순간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딱 테이블을 딱 보고 얼굴 마주쳤는데 모른 척하고 나온다? 아니,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야. 이미 그분은 벌써 큰일 났다. 어쩌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보셨냐? 제가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10번 들었던 예와 의정부 신곡교회 사역할 때 축구할 때 정문을 안 들어가고 담벼락 타고 딱 떨어졌는데 안수 집사님 우리 쪼그리고 담배 피우다가 딱 저랑 마주쳤을 때 그날 그분이 월요일날 차량 운행 안 왔다고.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한테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김지원 안수 집사님이 딱 계신데 딱 봤을 때 타고 가세요. 그러면 딱 마주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집사님 사업 지금 뭐 얘기하고 계시면 잘 오늘 사업 성과 좋게 사업 아주 잘 이렇게 되길 바란다고. 술 먹었든 안 먹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해주는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신뢰해주는 문화요. 이미 저의 얼굴만으로도 끝났어요. 그때 아이고 얘기할 때 고생이 많다고, 사업 잘 기도하겠다고. 그럴 때 그 영혼이 주일날 나오지, 안 그러면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분은 기준이 있어. 술을 하지 않았거든. 술을 안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건 거지. 이미. 그런 케이스 많아요. 우리 지금 여기 강 집사님 그런 부분에 노출되죠. 사업하다 보면. 그러니 술 받아놓고 이거 바닥만 놓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오장로님 그런 데 노출되죠. 네, 한국에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니까.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써 이미 얼굴 본 것만으로도 이미. 예.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 많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가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방도 그래서 목양실에다가 뭐 시켜놓고 목양실에서 해야 되나? 그분들 안 부딪히려면. 근데 많이 부딪히고 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 봤더니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그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이었어요. 어쩌다가 신상태가.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순간순간 실제적인 삶에 우리의 영역들을 터치할 수 있는데, CBMC에 갔더니 그렇게 딱, 제가 그 자리에서 5명한테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딱딱딱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기준이 딱 있더라고요. 기준이 딱 있어요. 술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담배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인생 모든 만사들을 다 경험해 봤는데 이것 또한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도. 오로지 헛되지 않는 건 결국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되느냐 되지 않느냐예요. 교회 안에는 믿어주고 신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돼요. 그 테이블에서 딱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 어떤 신뢰요? 예를 들어서 강 집사님을 내가 짬뽕과 방콕반점에서 만났어.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 하는 그런 테이블 가운데 딱 만났어.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딱 마주쳤을 때, 아,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 딱 하고, 담임 목사님이 지금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음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구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업 비즈니스와 이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 격려하고 나오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 신뢰를 끌어주는 거예요. 파타야에 워킹 스트리트를 딱 걸어가다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딱 마주쳤을 때 봤더니 본의 아니게 워킹 스트리트 앞이네. 그랬을 때 아니 목사님이 거기 있더래, 아니 집사님이 거기 있더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신뢰의 문화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문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본분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끊임없는 그 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해줬던 명언이 있어요. 다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고 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전에 숨과 호흡,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숨과 내 호흡,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 알지 못하면 다 인생 만사 헛살았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바로 아시고 그렇게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꼭 교회 학교 가서 믿어주세요. 어제 저녁 때 대학 청년부 혼자 사는 애들 만두 믿어주고 했더라고요. 참 대견했어요. 혼자 사는 애들 챙겨주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래서 어떤 한 애한테 편견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아이가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얘가 왠지 미쿡에서 살다 와서 좀 뭐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적응하기 힘들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애랑 어제 밥을 먹는데 그 애가 군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군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네가 군대를 갔다 왔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겪어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고 대화해보지 않고 우리가 진짜 자칫 잘못하면 참 우리는 한꺼풀만 벗겨보고 양파 속을 다 벗겨주지도 않았지 양파 겨우 한 껍데기 하나 딱 벗겨보고 탁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부터 내가 달리 보기 시작을 했어. 복장도 보면 늘 걔가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왔다는 그 얘기 하나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권면했어. 내일도 이렇게 오라고 이 복장으로 오라고. 다 다르고. 그래서 오늘도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늘 부족해보고 말썽 그렇게 부리고 하지만 다른 눈으로 한번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좀 달리 봐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도 하나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아무리 교훈을 주려고 해도 사랑 없으면 꽹가리예요. 한평생 꽹가리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뭐 가르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뭐 내가 한마디 해서 가르칠 것 같으면은 뭐 다 되게 사람 잘 안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해요. 그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나도 잘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저 은혜가 되짚혀져서 그 아이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사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꽹가리가 되지 말자. 사랑 없으면 꽹가리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